온 세상이 월드컵 축구로 정말 열기가 아주 가득합니다. 평일 오전 시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 광화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열심히 응원전이 벌어졌죠. 또한 멕시코 현지에서도 오필슨 코리아를 외치고, 또한 대한민국을 짝짝짝짝을 외치며 열심히 응원에 박차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지난 금요일 멕시코전에 1대0으로 정말 아쉽게 졌지만, 그러나 저는 아직 경기도 많이 남아있고 한 번 더 우승할 거라 희망해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자, 열심히 응원하시고요. 혹시 압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휴가를 줄지. 농담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열심히 응원해 달라는 그런 하나의 작은 희망입니다. 자,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 여기 유행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중꺾마라고 아십니까?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줄임말입니다. 즉, 아무리 전력 차이가 나고 그리고 스코어에서 밀리고 다리에 쥐가 나서 쓰러질지언정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전하라 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꺾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중꺾마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여리고 성이라는 그 막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성은요, 너무도 거대해 보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바로 여리고 성. 그 성은요, 고대 근동에서 손꼽히는 요새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바깥 벽 두께만 해도 약 2m였고요. 안쪽 벽 두께만 해도 무려 4m가 되었습니다. 그 높이는요, 지금 우리 건물로 본다고 한다면 약 5층 높이였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리고성 정말로 넘사벽이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런 철벽 방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이끌었던 베테랑 지도자 모세는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지금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고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요, 변변한 어떤 무기도 없었을 것이며, 거기다가 그들이 뭐 전략이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아마추어 군사들,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딱 서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그 성 7바퀴를 돈 다음에 온 백성이 함성을 외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상식적으로 거대한 성벽 앞에서 이런 명령을 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을 어떻게든 함락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걸맞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땅을 파거나 아니면 사다리를 놓고 공중적으로 어떻게든 하든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전략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황당 그 자체였던 것이죠.
여리고 성 위에 적군 병사들이 아마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도는 것을 본다 한다면 그 적군 병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무슨 강강술래도 아니고 먼지만 가득하고 이거 뭐 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비웃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 전략인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떠한 불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함께 움직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해봐. 무조건 해보라는 거예요. 앞뒤 가리지 말고 일단 저질러 보라는 것입니다. 뭐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그 결과를 몸소 체험해 보라는 것이죠. 또 현대그룹을 세운 고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어록 있지 않습니까? 이봐, 해봤어? 이봐, 해보긴 해봤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던 직원들을 향하여 도전 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가가 세워진 것이고요, 한국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큰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지도 않고 포기하는 만큼 후회되고 미루는 일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일단 해봐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일단 무조건 순종해 봐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합니다. 순종은요, 다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계산이 끝난 다음에 이 정도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한 다음에 순종하는 게 절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논리적으로도 어떠한 계산이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의 발을 떼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 비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승리 비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최첨단 AI 기술이 너무도 발달해서 뭐든지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또 판단해서 만들어내고 아주 좋은 결과값을 우리에게 줍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고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며 또 우리가 그것을 채택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렇게 결과물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이성이 여기에 끌리게 되는 거죠. 이게 정답 같구나, 이게 진짜인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이 끌립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완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고 허점이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 잘 쓰고 있는 AI 프로그램 몇 개 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몇 가지 언급하셨는데요, 챗 GPT가 있는데요, 그 챗 GPT를 쓰다 보면 화면 하단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챗 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보를 내가 주긴 하지만 책임은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못 지니까 사용하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미 설계도에 따라 완벽한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 2절 말씀, 함께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겨주었으니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하는데요, 주다, 이미 건네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 거? 이스라엘 백성 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지금 성벽의 적군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견고한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것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직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주셨으니까 받으면 됩니다. 주셨으니까 가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주셨으니까 가지려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았고요. 또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략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보는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 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보았습니다. 일반 시중에 파는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많이 있겠지만 그 영상에는 이렇게 제조하면 더 맛있더라 라고 이렇게 영상에 나왔고요. 그 댓글에는 진짜 맛있어요, 막 맛있어요가 엄청 달렸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대체 무슨 아이스크림이길래, 어떻게 제조했길래 그렇게 맛있을까? 자, 궁금하시죠? 날씨도 더운데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대용량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지 않습니까? 투땡더럭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이라고 있는데요. 그 아이스크림을 일단 준비합니다. 그 아이스크림 준비하고 각 집에 있는 그 소주병에 담겨 있는 참기름들, 자, 그거를 작은 스푼으로 한번 떠서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뿌립니다. 괴기하죠? 이것을 어떻게 먹나? 그런데요, 제가 먹어봤거든요. 자, 참기름의 고소함과 아이스크림의 달달함, 그래서 달달 고소, 고소 달달,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거기다가 땅콩까지 넣으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춘천 제가 어느 지역에 여행 가다가 들기름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후추까지 넣으면 그 흑임자 아이스크림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제가 거기까지 도전 못했습니다. 그냥 슈퍼 가서 사 먹겠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집에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니까 나름 괜찮았고 제 입맛에는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여보, 이렇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한번 자기도 먹어볼래? 아내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침묵, 대화 단절. 그 이후부터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내는 저를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일단 해보면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해봐야 그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의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죠. 당신 때문에 그랬어, 그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훌륭한 전략이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믿음 위에 순종을 쌓을 수 있는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47년에 헝가리 의사 이그나즈 제멜 바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1847년이라는 시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출산 전 의사들이 손을 씻으면 산모들의 사망률이 크게 낮아진다고 제멜 바이스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요, 세균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기 때문에 산모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을 당연시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동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모 사망률과 손 씻는 것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제멜 바이스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비난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제멜 바이스는 동료 의사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감금되었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시대에 생각해 보면 손 씻는 행동 하나만으로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고요, 또한 출산하는 산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만 해도 무시당했던 이 주장들, 훗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정답이었구나, 그것이 맞는 것이었구나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때마다 우리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렇게 힘든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넓은 길을 놔두고 굳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의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취할 행동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순종의 발을 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적이 주로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요, 요단강 앞에 서서 순종했을 때 그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일 때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나의 지식과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나의 경험이 아무리 확신하다 할지라도 한낱 인간의 경험과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 계산기를 내려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승리의 비법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독특한 한 가지 조건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독특한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고급적인 단어로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 이 명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마도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이거 일단 돌라고 해서 도는데 이거 왜 도는 거야? 도는데 금은 가지 않네? 발도 아픈데 이거 언제까지 돌아야 되는 거야? 첫날 밤 이렇게 첫째 날 돌고 난 후에 밤에 숙소에 들어와서 우리 같은 여기 백성들께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둘째 날 다시 성을 돌려갈 때 이 부정적인 마음들을 옆 사람과 나누지 않았을까요? 사람은요, 눈앞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불평으로 나타나고요, 그 불평은 커져서 결국에는 원망 덩어리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죠. 한 사람의 원망은요, 전염병이 있어서요, 옆 사람에게 쉽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옆 사람이 품고 있던 그 믿음을 갉아먹게 되어집니다. 광야 40년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요, 그 광야길은 빠르면 11일, 적어도 2주면 도달할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그리고 결국에는 원망 가운데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서 그 2주면 갈 길을 무려 40년 동안 돌고 또 돌아서 방황하였습니다. 불평, 불만은 불순종으로 변질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특단의 조치인 침묵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침묵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을 닫는 것입니다. 내 불평과 불만을 잠시 접어두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향해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같은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꽉 막히고 아무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40장 이사야 말씀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이야기해서 바라본다, 쳐다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바,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어떤 이미지가 함께 있냐면 줄을 단단히 꼬아 하나로 묶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나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의 줄로 단단히 하나로 묶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나는 죽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린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활활 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앙망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눈앞의 인생의 성벽은요 여전히 단단해 보입니다.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그 성벽 너머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손길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보면 놀라운 공동체의 그 대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7절 9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몇몇 용감한 용사들이나 믿음 좋은 제사장들만 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7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있었으며 또한 궤 뒤에는 후군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줄 서서 이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 누구도 이탈하지 않고요, 믿음의 대열,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힘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세대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동참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전에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불편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밥, 혼자 먹는 밥, 혼영, 혼자 보는 여행, 혼자 보는 영화, 그리고 혼행, 혼자 가는 여행,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낯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혼자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걸 혼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혼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의 대답은 뭘까요? 아니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믿도록 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믿도록 부르셨고요,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에는 특별한 영웅이 없었습니다. 다윗처럼 거인을 쓰러뜨릴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요, 또한 삼손처럼 문짝을 뜯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모든 백성 아니면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리고 성은 결코 여호수아 혼자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했을 때에 비로소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나오죠. 특별히 그 초대교회가 그려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힘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권력도 없었고요, 심지어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초대교회는요, 늘 성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 공동체성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가 함께 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혼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동역자를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또한 사람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요, 또한 공동체로 인하여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는 대학 시절 동안 대부분 등록금을 학자금으로 마련했습니다.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학업을 마치고 싶은 마음에 조금 무리해서 그렇게 학자금을 받아서 학업을 마쳤는데요. 그러던 중 대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교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제 소그룹 리더 그리고 제 친한 여자 선배가 지나가다가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워낙 친하기도 했고 또한 일상적인 대화도 자주 했던 사이라서 그냥 인사말인가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학기를 등록해야 될 쯤에 저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설레기 시작하죠. 혹시 보내주는 거 아닌가? 자, 아니나 다를까 제 통장에 무려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50만 원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알고 봤더니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요, 그 여자 선배의 남자친구가 당시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일반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그 동료 친구들과 함께 장학사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회를 만들었는데 그 장학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였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이 50만 원이 크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요 하루에 딱 한 끼 먹을 돈만 가지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도 다르고요,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자 선배를 통해 소중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죠. 자, 그 여자 선배가 누굴까요? 바로 제 아내 예 친구입니다. 제 아내가 되면 안 돼요. 막장 드라마가 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돌면 지치죠, 힘들죠, 피곤하죠,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함께 했을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고 당겨줬을 때에 우리 힘을 낼 수 있고요, 아무리 인생의 막강한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도저히 뚫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여리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각각의 삶은 다르겠죠.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병마가 될 수도 있고요,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인간관계, 또한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어떤 재정 문제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꽉 막힌 가족 문제들,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하죠. 과연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리고성은 우리가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너뜨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한 것은 그 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당장 눈앞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조짐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거대한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승리를 제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가운데 너무도 걱정 근심으로 무너지지 마시고 오히려 이 문제를 이겨내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요, 우리의 여리고 성벽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의 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함께 이겨낼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나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고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무리 험한 길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드리며 나아가신 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니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완벽하신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힘내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거대한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든든히 이겨내어 서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